찬송가 309장, 542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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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곳은 받은 증거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함.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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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또 새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새날과 생명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쓸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하루를 예배와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함이 습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 이 제단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기쁜 축복의 제단, 살림의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케 하기를 원합니다. 군산 성광교회가 세상을 향한 사명과 책임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으로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증거되는 말씀마다 능력을 더해 주시어 우리의 영혼이 기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바다같이 넓은 은혜 주님께서 베풀 때 죄악의 짐 내려놓고 새 사람 되라. 이 땅에 젊은이로 태어난 우리들은 진리로 세상을 새롭게 하리라. 산과 같이 높은 사랑 주님께서 베풀 때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의 종 되라. 이 땅에 젊은이로 태어난 우리들은 진리로 세상을 새롭게 하리라. 하늘같이 크신 증거 주님께서 베풀 때 받은 은사 권능으로 주의 일하라. 이 땅에 젊은이로 태어난 우리들은 진리로 세상을 새롭게 하리라.
다 같이 일어서서 성경을 가슴에 품고 말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얼마나 복되고 사랑받는 사람인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지 가르쳐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심령이 열려있는 만큼 나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기꺼이 듣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3페이지입니다. 요엘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요엘이라고 하는 성경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심판이고요. 두 번째는 회복입니다. 이 두 가지의 큰 내용을 담고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심판과 회복의 사이에 뭐가 있느냐면 회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살림의 축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살림이 아니라 사실은 저주죠. 그러니까 회복의 역사를 살림으로 끌고 가느냐 아니면 그냥 그 상태로 끝나고 죽음으로 끝나느냐, 거기에 대한 결정적인 것은 바로 회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 속에 계속 나오는 구절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제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여기 이제 누구를 좀 심판하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으로 오는가?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여러분, 그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종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세가 다가왔다, 세상의 종말이 다가왔다 라고 하는 그 심판으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심판이 다가왔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고 성령님 앞에 돌아오면 그것이 바로 회개거든요. 그래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이제 요엘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의 가장 큰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3장에서도 이제 같은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3장 1절에 보시면 보라 그날, 이제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1절 끝부분에 보시면 돌아오가 할 그때, 여기에 그 날과 그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과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입장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여 오시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종말이 되잖아요. 세상의 모든 질서와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100%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그가 오시리라.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그분이 오시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계시록의 끝부분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딱 받아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게 평소에 인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삶의 환경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오셔야 부조리와 불합리가 다 해결이 되고, 예수님이 오셔야 가진 자와 그리고 없는 자들이 서로 공평하게 살고, 주님이 오셔야 그 다음에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결국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통치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인사가 바로 그게 된 겁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게 성도들의 서로 만나면 인사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또 하나는 이 요한계시록 그 시절에는 로마의 압제와 로마로부터 너무 박해와 고난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두움의 세력에서 그들이 해방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렇게 우리 안에 오시기도 하지만은 성령의 거룩한 역사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직접 통치하시도록. 왜냐하면 사람이 통치하는 이 세상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힘 있는 자의 논리로 자꾸 그쪽 방향으로 가게 되어져 있고, 그래서 물질이 많은 곳, 그리고 뭔가 권력이 있는 곳, 그리고 뭔가 힘이 집중된 그 장소로 자꾸 세상의 질서가 그쪽으로 쏠리게 되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그런 역사,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바로 그날, 그때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과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2절에 보시면 어느 한 골짜기가 나옵니다. 여호사밧 골짜기. 그것이 12절에서도 그대로 나오거든요. 12절에서도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여기 여호사밧 골짜기가 무슨 골짜기일까? 이게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의 왕이 쭉 이어져 가는데 3대 왕이 아사 왕이고요. 그 다음에 4대 왕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참 좋은 일을 했어요. 첫째로 우상을 다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다 없애는 것을 하나님의 최고로 축복으로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데, 여호사밧이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상을 다 없애고, 두 번째는 백성들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재판의 제도를 공정하게 만들어 주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 왕이 잘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역대하 20장에 보시면 이쪽에 그 사해를 중심으로 거기에 모압, 에돔이라고 하는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 족속들이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이쪽에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이쪽에 요단강 건너면 바로 유다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세 개 나라가 동맹을 형성을 해서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유다를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가 하도 많으니까 여호사밧하고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0장에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군사력도 약하고 무기도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거기서 주만 바라볼지라 라고 하는 것에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여호사밧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붙들어요. 힘들 때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막 여호사밧이 그냥 생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는 주님밖에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니까 그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주의 종을 통해서 방법을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문제 이길 수 있는 답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근데 그 주신 그 답이 기가 막힙니다. 어떤 답을 주시느냐면, 백성들을 탁 세워놓고 거기에서 우리식으로만 찬양대원을 뽑는 거예요. 찬양대원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애복을 입히고 군대보다도 그 찬양대원들을 앞세우는 거예요. 앞세우고 그들이 팍 노래하고 찬양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앞에 나가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복병을 팍 심어 두었다가 그 복병들이 일어나서 이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에돔의 이 연합군을 한순간에 그 군인들을 다 하나님이 싹쓸이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 가지고 여호사밧 그 왕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뜨겁게 역사하세요.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성령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의 이 마귀와 사탄과 대적들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다 무찔러 주시고, 그러니까 군대가 가서 싸운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그 찬양의 능력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그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골짜기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라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 브라가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노래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브라가 골짜기가 승리의 골짜기이면서 또 하나 마귀와 사탄과 대적들에게는 심판의 골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를 여호사밧 골짜기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오늘 요엘서 3장에서 열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 그러니까 이방인 이스라엘 주변의 그 나라들을 그 여호사밧 골짜기로 다 지금 모으라는 거예요. 왜 모으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심판하려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쭉 여기 2절 이하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만국을 모아드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여기 이스라엘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 백성, 두 번째는 내 기업인. 이 기업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상속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도 하지만 땅에 있는 신분일 뿐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장소는 천국이지 땅이 아닙니다. 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70년이든 80년이든 언젠가 이 세상 떠나게 되잖아요. 다만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기왕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영혼도 잘 되게 하시고 범사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그 이 땅에서 필요한 복이라 그 말이에요. 그 복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 복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것도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면서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이 세상에서 맛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가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누구 백성인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넌 내 백성이라, 내 백성이라.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 그의 백성을 저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의 백성, His people,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이 세상의 모든 민족과 이 모든 나라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왜요?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의 관심이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을까요? 자녀한테 집중되어 있죠. 하나님의 관심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러면서 두 번째, 내 기업인이다, 내 상속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이어받을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상속인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은 구약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 그걸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새로운 이스라엘이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새로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대로 여기에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여기에 신문하리니, 그 심판하는 그 이유를 2절에서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심지어 3절에 보시면 제비를 뽑아서 내 백성을 끌고 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고 소년을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인간을 완전히 물건처럼 그렇게 취급을 했다 그 말이에요. 고대 사회에서는 포로가 되면, 포로가 돼서 잡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른 물건을 이렇게 매매하는 것처럼 아예 물건 매매의 품목 속에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었던 사람들이 유럽 쪽으로 팔려갔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더 그런 일이 흔하게 있었던 거죠. 바로 그런 일을 여기에 쭉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과 10절에 보시면 유명한 구절이 요엘서에 나오는데, 9절과 10절에 여기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을 9절과 10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심판 전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전쟁과 전쟁,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이게 전쟁에 대한 준비거든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10절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보습이 바로 쟁기잖아요. 쟁기. 그 쟁기를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이게 전쟁 준비입니다. 참 이 세상에 이렇게 모습을 보면은요, 거의 대부분 모든 나라들이 가장 많은 돈을 갖다 쏟아붓는 것이 전쟁입니다. 무기 개발에 엄청난 돈을 갖다 쏟아붓고, 여기에 쟁기를 가지고 갈아서 그걸로 이제 밭을 파종을 해야 되고, 낫을 통해서 추수를 하고, 그래서 먹거리를 장만하고, 그래서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그래서 양식이 없어서 굶주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 전쟁을 준비하는 지도자들은 오직 생각 속에는 칼, 창, 무기 그런 거밖에 없네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이잖아요. 오로지 핵 개발, 백성들이야 굶든지 말든지. 최근에 그런 뉴스까지 이제 우리에게 들려오는데, 이 군인들에게 이 배급을 해주는데 한 달 30일 동안 먹어야 되는데 양식을 배급하는 것이 열흘치 3분의 1만 배급한다는 거예요. 그래 나머지는 알아서 먹으라고. 아니 어떻게 하루에 한 끼 먹고 살아요, 군인들이. 근데 그게 이제 북한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현실 속에서 계속 미사일 쏘고, 막 미사일 한 방 쏠 때마다 그게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오직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백성들을 어떻게 잘 먹일까? 백성들을 어떻게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나라에서 마음 편하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 관심은 하나도 없고 오직 전쟁, 오직 전쟁. 왜 그런 생각들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까? 그게 말세의 현상 가운데 하나예요. 오직 전쟁밖에. 1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그리가 어디냐면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하시고, 그게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골짜기가 누구에게는 축복의 자리가 되고 누구에게는 저주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12절 말씀,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와의 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왜냐하면 심판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민족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냐면 4절에 보시면 두로, 시돈, 블레셋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이 사람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지금 이제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마귀와 사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단과 사이비들, 이게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잖아요. 이 사이비들이 믿는 사람만 골라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골라서 그 사람들을 자기 쪽으로 팍 빼내기 위해서, 이게요 포교를 해도 정상적으로 포교하는 게 아닙니다. 아예 어느 한 대상을 딱 찍으면은 이게 지금 옆에서 거의 심지어 한 30명에서 50명까지 동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그쪽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자기들 신분을 철저히 감추고 거의 한 1년 정도. 그러다 보면 한 1년 정도 50명에서 30명 정도 옆에서 막 그 사람들이 잘해주고 말 그대로 친절하게 해주고. 여러분 그러면은요 이게 나중에 신천지라고 신분을 밝혀도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23만 명 가운데 왜 청년들이 7만 명이나 그쪽으로 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에 살면서 그런 사랑을 받아볼 기회가 없었어요. 가정생활하면서 누가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지금 어떤 갈등을 가지고 있고 친구가 누구이고 그리고 내가 뭘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가족 안에서 진지하게 물어보고 그런 대화를 할 만한 시간도 없었고 그런 여력도 없었고 그런 가족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저 만나면 공부해라. 그래서 성적 나오면 성적 가지고 야 이놈아 이 성적 가지고 앞으로 뭘 먹고 살라고 그러느냐. 심한 경우에는 너 같은 아들 낳고 내가 미역국 먹은 것이 천추의 한이다 이놈아. 심지어는 야 이놈아 접시물에 콕 빠져서 같이 죽자. 계속 그런 말 외에는 듣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쪽 사입이 이쪽으로 가서 아주 조직적으로 탁 가서 아 당신 괜찮은 사람이라고, 당신 앞으로 가능성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한두 사람도 아니고 30명이나 덤벼 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잘해주니 안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참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잘못된 것을 우리가 지적을 하면서 또한 우리의 현실도 한번 보는 거예요. 또 하나, 왜 이렇게 젊은이들이 그쪽으로 막 흡수가 돼서 빨려 들어갈까?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 자체가 이게요 전부 다 사지선다형입니다. 골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가 생각을 하고 자기 논리를 이야기하고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교리를 계속 이렇게 집중적으로 배워도 이게 과연 옳을까? 질문할 만한 생각이 잘 발달이 안 돼 있는 거죠. 이게 과연 옳은 건가? 이게 제대로 된 교리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고 분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그냥 주입식으로만 계속 교육을 받다가 보니까 그것 외에는 다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서 1년 동안 집중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받다가 보면 나머지 생각은 아예 머릿속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그리고 그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메뚜기 떼처럼 여러 가지 많은 세력들이 득세를 하고 있지만 결국 영적인 축복은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대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렇죠? 환난이나 기근이나 위협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끊을 수 없어요. 그래요. 그 하나님의 영적 은혜와 승리의 축복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에 대한 찬송을 계속해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573장. 말씀에 순종하여 부름받은 젊은이여 예수님의 은총으로 사랑받는 자녀이니 육신 위에 살던 자가 말씀으로 살아가라. 강하라 담대하라 주의 사랑 붙드시니 주의 이름 찬양하라. 예수님 은총으로 사랑받는 젊은이여 기도하
기쁘며 기쁨이니 새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하며 살아가라. 강하라 담대하라 주의 사랑 붙드시니 주의 이름 찬양하라. 성령의 충만으로 사명받은 젊은이여 말씀으로 거듭난 자 믿음으로 승리하니 예수님을 증거하며 소망으로 살아가라. 강하라 담대하라 주의 사랑 붙드시니 주의 이름 찬양하라. 하나님 사랑으로 택함 받은 젊은이여 거룩하신 주의 말씀 온 세계에 전하리니 하늘나라 이르도록 그의 사랑 영원하라. 강하라 담대하라 주의 사랑 붙드시니 주의 이름 찬양하라. 아버지, 오늘도 새벽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루의 삶의 문을 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서가 골짜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현장, 바로 그곳에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께서 구원하고 그리고 살림의 귀한 역사와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마 약속을 하십니다. 성령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힘든 여건과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드려진 1000번째 기도의 제목과 감사 예물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제 국회의원 선거를 통하여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이곳저곳에 귀한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뽑아 주신 줄로 압니다. 주님,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꼭 주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 지역을 책임지고 지역의 살림을 잘 꾸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동성연애 문제가 하나님 한국 땅에 법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제정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꼭 막아주시기를 원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축복의 영성이 흐르는 아름다운 나라와 이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관영 집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8년 동안 이 지역을 위해 애썼던 하나님의 종 주님께서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과 하나님의 쓰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대상포진으로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건강의 능력도 하나님의 종에게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부르짖고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